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호르몬을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일본의 어떤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갔는데 서너 차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실업자가 그 회사 회장님을 잡고서 읍소를 했습니다. 저는 늙으신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회장님이 그래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 네가 집에 가서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다고 하니 호르몬이의 발을 한번 씻어줘라. 그리고 다시 찾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일하고 온 호르몬이가 집에 돌아오니까 이 청년이 세숫대야를 가져다가 그의 어머니 발을 씻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발을 씻는 순간에 그 발이, 어머니 발이 마치 소뚜껑처럼 단단해져 있고, 그리고 굳은 발이 살에 그 굳은 살이 탁 베겨 있는데 마치 거북이 등짝처럼 쭉쭉 갈라져 있는 그런 발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저기 갈라지고 닳고 검게 타버린 그의 발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발을 잡고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닳고 피멍들도록 걸어온 인생이 과연 몇 걸음인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걸어온 걸음이 1000걸음인가? 10,000걸음인가? 하면서 어머니 발을 잡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회장님을 찾아가서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또 온몸을 다해서 살아온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회장님께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잠깐 멈추게 그러면 되었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대기업에서 면접 볼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회장님의 마음은 그랬던 거죠. 은혜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시켜도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머리로 하는 줄 알아요. 또 절기가 되면 그냥 때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발바닥을 만져보고 어머니의 굳은 살을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여러분 몸으로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놀라운 어떤 것이 막 부딪혀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슴으로 경험하는 어머니의 발을 만지듯이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그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말씀으로 읽혀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나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다. 복이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또 땅에 속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귀하겠어요? 땅에 속한 것이 귀하겠어요? 땅에 속한 것이 귀합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 귀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복을 몰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복이 뭔지를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얘기하면 그냥 대부분 오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복이 여러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5가지로 정의를 하면 복은 5가지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뭔가? 땅에 속한 복은 어떤 것인가? 먼저 수예요. 목숨.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목숨. 내가 지금 장수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번째가 부예요. 돈이에요. 풍성하게 잘 살면 복이다. 돈 많이 벌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복이라고 그래요. 재물이 복이라고 그래요. 3번째가 건강이라고 그래요. 건강. 어떻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그리고 4번째가 뭡니까? 유호덕이라고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며 사는 것을 복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복이 뭐냐 하면 고종명이라고 해서 죽음을 깨끗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로 바꾸면 9988 123 이렇게 죽는 거를 복이라고 합니다. 99세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끙끙 앓다가 3일째 죽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 중에서 대부분 복은 땅에서 일어나는 복은 5가지 복인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5가지 복을 다 누리고 살고 싶지요? 이 복 좋잖아요.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좀 명예롭게 살고 이름 좀 알리고 그리고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는 것.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이 오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의미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땅의 복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오래 살아봤자 몇 살입니까? 100세, 좀 오래 살아봤자 100세는 넘기 힘들어요. 200년 못 살아요. 300년 못 살아요. 1000년 못 살아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또 120세까지 못 살아요. 130 못 살아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목숨이라는 것이 복을 받아도 복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많이 얻어요. 땅을 많이 얻어갖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절반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 절반을 가진 그 땅을 죽으면 그 땅이 몇 평만 있으면 됩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땅이 몇 평이에요?
한 평만 있으면 돼요. 한 평 그 이상도 누울 자리 한 평만 딱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많이 땅을 구하고 찾는 것도 결국은 이 땅에서 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은 목숨이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오래 살지 못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에게 주는 빵은, 우리가 먹는 빵은 먹으면 먹을수록 삽니까 죽습니까? 빵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들고 결국은 빵은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것 같지만 육신의 빵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요. 이 땅에서 먹는 빵들은 먹을수록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인데,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배부르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아무리 좋아도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겁니다. 바람 같고 연기 같고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늘의 복, 영원한 신령한 하늘에서 주는 복은 사라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오랫동안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치 있습니까?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한 20년 정도 전인가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얻어서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갔다가 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면은 보통 한 3시간 전에는 가야 출국 수속을 다 밟잖아요. 짐 정리하고 뭐 하려면 한 3시간 전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시간을 잘못 봐갖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1시간 전에 도착한 거예요. 비행기 타러 1시간 전에 도착하면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출국장에 가면은 줄을 막 뱀꽈리 틀듯이 꽉 서 있고 그걸 다 통과해서 검사를 받고 해야 비행기를 타러 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1시간이 더 걸려요. 옛날에는 더 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시간 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공항에.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줄 쫙 서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시간이 다 됐어요. 큰일 났어요. 비행기 뜹니다. 말이 안 되니까 비행기 뜹니다 하고는 사람들을 막 앞으로 해서 계속 앞으로 갔어요. 그래갖고는 보딩 패스하고 출국장을 통과하고 억지로 막 식은땀 빨빨 흘리면서 그 앞에 출입구에 딱 섰는데 거기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내가 왔냐고, 당신이 어디 왔냐고 그러면서 지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 자리가 없대요. 내 안 오는 줄 알고 자리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바심에 비행기 못 타게 됐다고 다 동동 그러고 있는데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를 잘 불러요. 잠깐 오시라고. 그리고 당신은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 했으니까 왼쪽으로 딱 가니까 그 자리가 비즈니스 자리였어요. 세상에, 나 태어나서부터 처음 비즈니스를 타게 된 거예요. 공짜로. 이쪽에는 이코노미석이고 이쪽은 비즈니스석인데 비즈니스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때 타보니까 허리가 이만큼 적혀지는 거예요. 뒤로 바짝 누울 수 있어요. 그리고는 먹을 걸 갖다 주는데 스테이크를 갖다 줘요.
아이고 세상에, 이불을 갖다 주는데 집에서 덮는 그런 하도 칠 때 쓰는 이불 아니고 좋은 이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비즈니스석에 앉아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그 삶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평가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으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간이잖아요. 신령한 곳이죠. 하늘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늘의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은 관계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땅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땅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에 불과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비행기 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복을 가지고 사느냐,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깨 쫙 펴고 다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나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았어요. 자녀로 삼았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겠습니까? 나쁜 걸 주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셨으니, 자녀 되게 하셨으니까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주려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면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상속받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되려면 하나님과 닮아야 아들이 되죠. 하나님과 닮지 않고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조건이 갖춰줘야 될 텐데 어떤 조건이 갖춰야 됩니까?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신령한 것을 주겠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늘나라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죄가 이렇게 많은데, 깨끗하신 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짓다고 손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된다. 어떻게 살면 옆에서 봉사하면 된다. 선하게 살면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행, 막 칼로 몸을 찌르고 나무에 자고 앉아서 자고 고행을 하면 그래도 네가 죄를 그래도 얼마 정도 감해주지 않겠나.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인간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있구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런 몸으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 말씀을 깨달은 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을 치룰 수만 있으면 우리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될 텐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값을 치룰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싹 없애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선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요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에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스탠리 존슨이라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내가 본향에 돌아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그 느낌이, 경험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게 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노래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은,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하다가 일이 안 되고 망하잖아요. 그러면 운명이지. 내가 복이 없어서 그렇지. 살아가다가 파도를 만나잖아요. 내가 그렇지 뭐. 내 같은 놈이 잘 될 리가 있어. 안 되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배가 뒤집혀고 폭풍우가 치는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독사에 물려서 죽어갈 때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캄캄한 감옥, 차가운 벽돌에 잠을 기대어 자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피멍이 들고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무덤처럼 돌에 쌓여 있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본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현실을 바꿔버려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을 그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 한마디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혼이 망가지고 육체가 망가지는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깊은 골짜기 계곡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돌보고 계셨고, 우리가 넘어져서 자빠져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두 손 잡아 이렇게 세워주셨고, 우리가 바다 같은 그 험한 파도가 치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맨 땅을 걷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당연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